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함께 읽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한 시대 안에는 참 여러 세대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니어 세대, 베이비붐 세대, X세대, 밀레니얼 세대, Z세대, 그리고 최근에 등장한 알파 세대에 이르기까지 한 연구원이 구분해 놓은 세대를 한번 살펴보면 한 시대 안에 6개의 세대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느 세대에 속해 있을까요? 1954년 이전에 태어난 세대를 시니어 세대라고 합니다. 55년에서 63년까지 한창 아이를 많이 낳던 베이비붐 세대, 64년에서 79년까지를 X세대, 80년에서 94년까지를 Y세대,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라고 합니다. 1995년에서 2004년까지를 Z세대, 그리고 2005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을 알파 세대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MZ세대는 1980년에서 94년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와 95년에서 2004년에 태어난 Z세대를 합친 말로 밀레니얼의 M 그리고 Z세대의 G를 합쳐서 MZ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세대일까요? 신세대일까요? 구세대일까요? 간단하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세계 인구가 몇 명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세계 인구. 지금 60억이라고 떠오른 분은 9세대입니다. 60억은 99년에 이미 60억이었고요. 지금은 80억입니다. 놀라고 계신 분 다 9세대입니다. 삼김, 뭐가 떠오르십니까?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9세대입니다. 삼각김밥 신세대입니다. 탐나, 뭐가 떠오르십니까? 제주도 9세대입니다. 타임라인 떠오르시면 신세대입니다. 한번 또 테스트 해볼까요? 마지막으로 전화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해보겠습니다. 손을 들어 전화 표시하면서 여보세요. 이렇게 표시하는 분은 다 9세대입니다. 이렇게 잡거나 이렇게 잡는 분만 신세대입니다. 이렇게 세대를 구분해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마음 많은 MG입니다. 마음 많은 MG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세대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건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수명이 길어졌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만큼 다양한 생각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세대가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또한 다양한 갈등, 다양한 문제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예 하며 순종했던 세대와 아버지의 말이라도 이해가 안 되면 아니요 라고 당당히 이야기하는 세대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장님이 회식하자고 하면 무조건 예, 부장님 집에 모셔다 드리고 집으로 돌아갔던 세대와 부장님이 회식하자고 해도 저 오늘 일 있는데요, 약속 있는데요 당당히 이야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세대, 출근 시간이 9시면 무조건 30분 전에는 나가서 일할 준비를 하던 세대와 시간 딱 맞춰서 얌체같이 나와서 일하고 돌아가는 세대.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말이 좋은 말이긴 하지만 시대에 맞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모든 말이 일리 있는 말이긴 하지만 아직 세상을 몰라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의 말은 잔소리처럼 들리고요, 아들의 말은 버릇없게만 들립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진지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꼰대라고 이야기할까봐 말 한마디도 잘 못합니다. 아들도 아버지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자꾸 말대꾸한다고 할까봐 또 입을 다물게 됩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는 어떻게 서로 복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5장 2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사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은 5장부터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관계를 다루고 있는 이 말씀, 믿음 생활 가운데 관계를 다루고 있는 말씀은 5장 2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간에 복종하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복종해야 될 구체적인 관계가 어느 관계이냐를 쭉 이야기해 놓고 있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 서로 복종하라.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서로 복종하라. 주인과 종 사이에 서로 복종하라. 그래서 저희 집은 늘 말씀으로 자녀를 훈계하고 말씀으로 대화를 나눕니다. 제가 먼저 지지리도 말 안 듣는 저희 딸에게 말씀으로 훈계하기 시작을 합니다.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을 들은 저희 딸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면서 바로 대답을 합니다.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인가요? 말씀으로 훈계하고 말씀으로 대답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 아닌가요? 이처럼 오늘 본문은 부모님에게만 주시는 말씀도 아니고 자녀에게만 주시는 말씀도 아닙니다. 남편에게만 주시는 말씀도 아니고 아내에게만 주시는 말씀도 아닙니다. 상전에게 주는 말씀도 아니고 직원에게만 주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먼저 출발이 어디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라.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빛의 자녀가 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된 우리만 참고 산다라고 착각합니다. 부모된 우리만 지질이 말 안 듣는 자녀를 바라보며 참고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돌아보시면 우리 자녀들도 얼마나 많이 참고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너무 잘 참아줘서 고마울 때도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다 참고 해주지 않나요? 앞뒤 상황 물어보지 않고 혼내는 거 다 참고 앉아있지 않나요? 내가 안 했는데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 동생은 안 혼내고 나만 혼낼 때, 자기 기분 좋을 때는 된다고 했다가 자기 기분 안 좋을 때는 안 된다고 하는 거, 나도 혼자 잘할 수 있는데 항상 어린이 취급하는 거, 우리 아이들도 얼마나 화나는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부모의 말에 권위가 서려면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부하라고 했다가 금상물도라고 합니다. 공부하라고 했다가 방 정리하라고 합니다. 커튼 열어라, 텔레비전 켜라. 공부하라고 했으면 다른 일을 시키면 안 되는데 다른 일을 시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는 부모가 자신에게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를 잘 깨닫지 못하거나 부모의 말을 수행하다가 너무나 많은 걸 시키니까 도리어 무시해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공부를 시킬 때도 넌 수학만 열심히 하면 돼 라고 이야기해놓고 영어 학원 찾아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공부를 더 많이 하라는 건지를 몰라서 부모에게 노골적으로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인 나만 매일매일 참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자녀들도 매일매일 참아주고 있습니다. 옆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미안해, 처음이라 그랬어. 미안해, 처음이라 그랬어. 그런데 일단 우리가 먼저 사과는 하겠지만 저도 아빠로서 할 말이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매일 화가 나 있습니다. 매일 화가 나 있습니다. 씻으라고 2번만 말하면 잔소리한다고 화를 냅니다. 학교 생활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면 아빠는 몰라도 된다고 화를 냅니다.
외모에 대해서 얼굴에 뭐 좀 나서 외모에 대해서 한마디 하면 외모 비하하지 말라고 화를 냅니다. 방에 물어볼 게 있어 들어가면 내 방에 왜 들어왔냐고 화를 냅니다. 냉장고에 우유가 떨어지면 왜 안 사놨냐고 화를 내고, 아침에 대해서야 준비물 이야기해 놓고 없다고 짜증을 냅니다. 도움이 되라고 한마디 해주면 안물안궁. 아빠는 몰라도 된다. 시대가 바뀌었다. 요즘 누가 그렇게 하냐? 그것도 모르냐? 모르면 잠자코 있어라. 제 아들이 늘 하는 말, 내가 알아서 할게. 또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말씀하고 있지만 아이들이 이미 너무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간섭이고 잔소리고 무시로 들립니다. 잘 되라고 한마디 하면 꼰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저희 아들 카톡 소리는 카톡이 아니라 꼰대입니다. 그러니 아비된 우리들도 자꾸 조심스러워져서 말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우리들, 서로 화내고 싶지 않아서 피하게 되는 우리들, 가까운 사이에서부터 피차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점점 이렇게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해지는 우리들에게 서로 복종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결혼 전 저도 얼마나 아내에게 잘했는지 모릅니다. 부산에 살고 있는 지현 양, 그 지현 양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저는 그전 며칠 전부터 맛집이 어디 있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오늘은 뭘 먹고 어디에 갈지 미리 조사하고 코스 다 짜고 필요하면 예약까지 다 했습니다. 예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 정도 노력은 해야 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차라리 남일 때가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남의 편, 남편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남의 일에는 어찌 그리 열심인지 모르겠습니다. 남한테 어찌 그리 잘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뭐 먹고 싶다고 할 때는 꿈쩍도 안 하던 남편이 후배가 고기 먹자고 하면 그 밤에 나가서 사주고 들어옵니다. 우리 딸이 취업 고민할 때는 알아서 하겠지 나도 라고 하던 남편이 남의 집 딸 취업에는 어찌 그리 신경을 쓰는지 온데 전화를 해서 그 딸 취업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는지 모릅니다. 내가 무거운 쇼핑백 들고 갈 때 본 척도 안 하더니 옆집 아주머니 10리터 쓰레기 봉투 하나 들고 내려가는 거 보면서 어이구 무겁겠습니다. 여자가 그런 거 들면 안 되죠. 얼마나 짜증나는지 모릅니다. 우리 집 결혼식 사진 아직 안방 구석에 처박혀 있는데 앞집 이사 오니까 그 집에 망치 들고 가서 모든 액자 다 달아주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직장 동료들에게는 어찌 그렇게 친절하게 문자를 잘하는지 밥 먹었어요. 조심히 들어가요. 그런데 하루 종일 아내한테는 문자 한 통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남편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들한테 하는 거 반만 나한테 해봐라. 남들한테 하는 거 반만 나한테 해봐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저한테 반만 하세요. 저한테 반만 하세요. 부부 사이만 그럴까요? 부모와 자녀 사이만 그럴까요? 직장 동료 사이에는 안 그럴까요? 우리 교인들끼리는 남들한테 하는 거 반만 하면 너무나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남한테는 그렇게 잘하면서 가장 소중한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너무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사도 바울이 5장 21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명령한 이후에 세 가지 관계, 가장 먼저 피차 복종해야 될 세 가지 관계, 주 안에서 서로 순종해야 될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옆집 아저씨, 앞집 아주머니에게 잘해야 합니다. 세상 한가운데서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우리 안 믿는 친구들에게 정말 잘해야 됩니다. 선교지 나가서도 정말 잘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할 곳,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곳, 가장 먼저 서로 복종해야 될 곳은 바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직장에서의 상사, 부하로 만난 그 가까운 곳에서부터 서로의 복종을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순종에 익숙한 아내들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이어서 피차기 때문에 서로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이어서 순종과 복종이 익숙하지 않은 우리들에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상전들아 너희도 똑같이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잘하셔야 됩니다. 앞집 사는 이웃들, 윗집의 아저씨, 아래층의 아주머니 다 잘하셔야 됩니다. 남의 집 자녀들도 걱정해 주며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남의 집 부모님 몸 안 좋다고 하면 함께 걱정해 주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경기가 이렇게 어려워지면 다른 사업체, 다른 직장도 걱정해 주며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아내의 안색부터 살피셔야 되고 내 남편의 얼굴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내 부모의 건강부터 챙기셔야 되고 풍 떠난 자식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챙기셔야 됩니다. 내 직장의 상사, 내 직장에 지친 동료는 없는지, 혹시 부당한 대우받고 있는 알바생은 없는지 사랑으로 잘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 매일 봐야 되는데, 매일 부족한 것까지 다 봐야 되는데, 매일 연약한 모습까지 다 봐야 되는데, 매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그 고쳐지지 않는 약점, 고쳐지지 않는 약점까지 다 봐야 하는데 어떻게 피차 가까운 사이에 복종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사실 우리가 자주 보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있는 관계이면 얼마든지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겉모습만 보는 관계, 제가 이렇게 양복 입고 서 있는 모습만 보는 관계, 제가 성스러운 가운만 입고 서 있는 모습, 설교하는 모습만 보는 관계이면 아무것도 모르는 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이에서는 피차 순종하기가 더 힘듭니다. 맨날 큰 소리만 치고 제대로 살지 못하는 남편의 모습을 본 아내,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잔소리만 잔뜩 하고 자신은 그렇게 살지도 못하는 아빠와 엄마의 모습을 본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시킨 대로 자기는 하지 않고 일만 시켜놓고 나가서 놀고 있는 직장 선배를 보는 후배들, 그 직장 선배의 말에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설교 한 대로 살지 못하는 저의 모습, 훈계 한 대로 행하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본 저의 자녀들, 저의 가족들, 저의 교인들,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거, 복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까운 사이에서 더 힘든 겁니다. 뒷모습까지 다 알고 있는 가까운 사이에서 피차 복종하는 것, 서로의 약점까지 다 알고 있는 그 가까운 사이에서 서로 순종하는 일은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가까운 만큼 서로의 약점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소한 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것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때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상대의 깊은 상처를 도려 긁고 건드리고 후벼 파기도 합니다.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던 그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까지 다 했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도리어 독이 되어서 돌아올 때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러니 아이러니하게도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은 나와 가장 먼, 나하고 잘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더 아프게 만들 수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서로의 약점까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가까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지 서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그게 1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한 번 더 읽을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부터 6장. 에베소서는 이렇게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믿음을 선물로 얻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는지를 차근차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장부터 6장까지, 오늘 본문 6장까지는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 그 믿음의 행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서는 우리의 원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명확하게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똑같이 뭐였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게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원래의 모습,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녀.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 불순종의 아들이고 죄인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5절부터 8절까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아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 허물로 죽은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살아날 수 있었고, 예수 안에서 자비를 얻을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으며 예수 안에서 하늘 다시 일으키사 하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셨으며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너희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주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에 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주 안에서 함께 살리셔서 하늘에 앉히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구원받은 너희들이여,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종이나 자윤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주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것도 주 안에서 가능했던 것처럼 우리가 피차 복종할 수 있는 것도 주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세상 물정도 모르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 주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지지리도 말 안 듣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양육하는 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만 가능합니다. 업무 지시만 하고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산종에게 순종하는 일, 오직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미숙한 직원을 사랑하고 내가 주께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알아야지만, 기억해야지만 그 미숙한 부하 직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족들 다 아름답던가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를 믿음으로 세워주는 가정만 나오던가요?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에서와 야곱, 요셉과 형들, 끊임없는 갈등의 가정들입니다. 모세와 아론, 모세와 미리암, 다윗과 압살롬, 사라와 미갈, 마르다와 마리아, 집 나간 탕자와 집에 있던 형, 한나와 분인나, 모두가 다 가까운 사이지만 끊임없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입니다.
이런데 어떻게 가까운 사이에서 사랑할 수 있나요? 어떻게 가까운 사이에서?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엘가나의 두 아내 브닌나와 한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을 때 후처인 브닌나가 그를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한나를 공격합니다. 질투에 의한 공격이지만 가정 안에서 계속해서 한나를 자극해서 분노를 일으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7절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나는 단 한 번도 브닌나를 반격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브닌나가 심히 격분시키고 울게 만들었지만 원통하지만 단 한 번도 이 문제를 가지고 브닌나에게 달려가지 않습니다. 단지 한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브닌나 좀 혼내주세요. 제 원수 좀 갚아주세요가 아니라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것만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걸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나는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나요? 나에게 약점이 없어서 내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살아오고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나요? 내가 지금 말한 대로 다 실천하고 살고 말씀대로 아버지 말씀대로 다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일까요? 아니라는 건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잖아요. 아니라는 건 누구보다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해 주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살리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일으키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하늘 보좌에 앉히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구원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님. 그래서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해 주신 그 주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 안에서만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해 주신 주님 안에서만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신 주님 안에서만 부모를 공경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신 주님 안에서만 자녀들을 말씀으로 훈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신 주님 안에서만 직장 상사에게 복종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신 주님 안에서만 그 미숙한 직원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신 주님 안에서만 우리 충일교회도 피차 복종할 수 있습니다.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내신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복종하시고 서로 사랑해내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